여호수아가 나이가 많아서 이제 하나님 앞에 갈 날이 가까움을 알고 그가 지도자들을 다 모은 후에 그동안에 하나님이 자신들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회상하고 앞으로 주실 은혜를 그들에게 이야기하면서 그러므로 너희가 앞으로 주실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면서 이렇게 살아야 한다 하고 권면하신 말씀입니다. 자, 오늘은 추수감사주일입니다. 하나님이 과거 이스라엘 백성에게 은혜를 주심 같이 오늘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지금까지 알게 모르게 크고 작은 모습으로 저에게도 역사하셔서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변함없이 지속해서 은혜를 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권면하신 이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도 주신 말씀이요. 이후에 주실 말씀을 또 은혜를 저희가 사모하면서 오늘 이 말씀을 귀에 담고 우리도 하나님의 주신 말씀으로 알고 우리도 이렇게 살아드리는 하나님의 종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자, 먼저 1절부터 5절 내용에 보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기업을 주셨다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4절에 보면 내가 너희를 위하여 제비와 너희의 지파에게 기업이 되게 하였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여기서 말씀하는 기업은 우리가 아는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하신 가나안 땅을 일컫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조상이 되는 아브라함을 부르고 난 이후 하나님의 약속은 내가 너희에게 가나안 땅을 주겠다고 약속하시고 그 약속은 이삭과 야곱과 12 아들에게 이어졌고 오늘 영적 이스라엘이 된 저와 여러분들에게 두신 하나님의 언약입니다. 창세기 17장 8절 내가 너와 내 후손에게 내가 거류 안에 이 땅 곧 가나안 온 땅을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신 이 약속은 아브라함을 통해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또 정확하게 본문에 나와 있는 이 기업이라고 하는 이 단어의 원어적인 의미는 목, 분배 이런 뜻을 가집니다. 이걸 조금 더 풀어 설명하면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백성이므로 하나님의 앞에 상속자이기에 그들 각각의 목이 있다. 하나님의 주실 그들의 기업이 있어서 다 나누어 주고 이제 평안을 누리고 난 이후에 지금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오늘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마땅히 하나님이 상속자라고 말씀하고 우리에게 주실 상속권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주신 기업이 있을 것을 말씀하십니다. 로마서 8장 17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하나님의 상속자입니다. 누구로?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고 하나님의 자녀이므로 하나님의 모든 것을 상속받을 권리를 가졌다. 이렇게 설명하십니다. 그러므로 이 땅에서 사는 동안 고난이 좀 있을 수 있고 이런저런 모습으로 환난을 당할 수 있으나 그러나 그것은 너희에게 줄 하나님의 기업을 바라보면서 마땅히 감당해야 할 몫이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니 하나님이 약속한 가나안 땅을 그들에게 언약하고 나니까 처음에 아브라함은 그 가나안 땅을 얻는 것을 소망을 두고 열심히 그 땅에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살다 보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신 가나안 땅은 그들이 머물고 있는 그 땅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걸 그는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난 후에 깨닫습니다. 그 아브라함만 그런 게 아니라 그 이후에 이삭도 야곱도 믿음의 선진들이 한결같이 하나님 앞에 이런 약속을 얻었는데 그 약속을 얻고 생활하면서 그 하나님의 분량이 얼마나 크고 넓고 크신 사랑임을 깨닫고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시는 그 복과 은혜가 가나안 땅이라고 하는 것으로 상징할 뿐이지 하나님이 비단 눈에 보이는 그 땅만을 말하는 게 아니라고 하는 걸 그들은 깨닫습니다. 그래서 제일 큰 하나님이 주시는 상속, 하나님이 주시는 기업의 최고봉이 천국이라는 걸 그는 깨닫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약속하기는 내가 너의 자손을 번성하게 해서 하늘의 별과 같이 땅의 모래와 같이 번성하게 해주겠다고 말씀하셨는데 겨우 아들 하나 얻었습니다. 그럼에도 그는 고향으로 돌아가지 않고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면서 믿음을 지켰는데 히브리 11장의 이 부분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였느니라. 오늘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하나님이 하나님의 자녀에게 주실 복이 있어서 각자의 분량에 맞도록 다 예비해 두셨고 반드시 그것을 얻게 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주실 복 중에 제일 큰 복이 영원한 데 있어서 사는 이 영광스러운 복임을 깨닫고 오늘 이 땅에 살아가는 날 동안 고난도 있고 시련이 좀 있다 할지라도 이후에 주실 복을 바라보면서 아브라함과 같은 소망을 가지고 이 땅을 나그네로 살아가는 우리 거룩한 종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 여호수아가 죽기 전에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기업을 하나님이 주셨다고 설명하시면서 강조하는 몇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강조하신 것은 3절에 너희에게 주신 이 기업은, 너희에게 주신 이 가나안 땅은 하나님이 싸워서 주신 것이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은혜로 너희에게 주신 것이라고 강조합니다. 이 말은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을 얻기 위해서 싸우지 않았다는 의미가 아니라 물론 열심히 싸웠는데 결과적으로 궁극적으로 그 땅을 얻게 하신 것은 하나님이 앞서 싸워서 너희에게 마치 거저 얻는 것과 같은 은혜로 그 땅을 얻게 하셨다 하는 부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23장 28절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약속하신 가나안 땅을 하나님이 그들에게 강조하시면서 그 땅을 반드시 얻게 하실 것이다. 그런데 꼭 기억할 것은 내가 너희보다 먼저 왕벌을 보내서 하나님이 앞서 역사해서 그 땅에 살고 있던 모든 민족들을 다 쫓아내고 멸하고 그리고 너희에게 그 땅을 줄 거라고 하나님이 강조하셔서 이스라엘에게 소망을 갖게 합니다. 지금까지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주신 기업은 그렇게 해서 얻었고 앞으로도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얻게 하실 것입니다. 여호수아 10장 10절부터 13절 말씀에 띄워놓으세요. 하나님이 내가 너희보다 앞서서 은혜와 복을 주셨다, 가나안 땅을 얻게 하셨다, 이걸 강조하는 말씀을 여호수아에서는 여러 번 강조합니다. 조금 몇 가지만 상기해 보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 살 때에 종살이 하면서 그 땅에 만족하고 사는 때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하기를 너희가 광야에 나가서 하나님을 섬기라 그럽니다. 그때 그들이 그 자리에 안주해서 살 것을 염려해서 10가지 재앙을 내리되 첫 번째 그 경한 징계는 이스라엘 백성도 함께 받게 해서 그들로 하여금 그 땅에 머무르지 못하도록 하나님 역사하십니다. 그리고 궁극적으로 떠나야 하겠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한 복이 있다고 말씀하시니까 우리가 그곳으로 가자. 이렇게 결심하게 합니다. 그리고 바로에게 가서 가게 한다고 또 가게 해달라고 이야기하니까 거절하잖아요. 그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그런 마음을 갖게 하시고 그리고 궁극적으로 애굽의 바로에게 재앙을 내려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나가도록 하나님이 만드십니다. 이 모든 은혜가 출애굽의 은혜가 구원의 은혜가 하나님으로부터 왔다고 하는 걸 깨닫고 확신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궁극적으로 마지막 그 바다를 홍해를 하나님이 갈라놓고 이스라엘은 건너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말씀하고자 하는 것은 너희에게 주시는 이 은혜가 내가 앞서 싸워서 너희로 주신 것이다. 이걸 강조합니다. 광야에 40년 훈련한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이 생각할 때 가나안 땅은 그들의 믿음으로 아니 그들의 힘으로 싸워서 연단되어서 자기의 능력으로 얻을 것처럼 말씀하십니다. 그것도 맞습니다. 그런데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에도 하나님은 요단강을 갈라서 그들로 건너가게 해서 너희가 40년 동안 연단을 받고 훈련해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는 자격자로 만들었지만 궁극적으로 이 구원의 은혜는 가나안 땅을 얻게 하는 이 은혜는 하나님의 은혜다. 이걸 그들에게 증거해 줍니다. 여리고성 제일 강한 성을 무너지게 할 때에도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아무것도 하지 않고 주실 것을 믿고 매일 바퀴를 돌면서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강권적으로 역사해서 여리고성을 무너지게 한 뒤에 그들이 그 땅을 차지하게 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내가 너희로 얻게 하셨다. 내가 앞서 싸웠다. 실제로 그 싸움을 할 때 여기 여호수아 10장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이 여러 가지 모양으로 하나님이 주셨다고 하는 걸 철저히 깨닫게 하십니다. 때로는 우박을 내려서 이스라엘이 칼로 죽인 것보다 우박에 죽은 사람이 더 많게 하고 전쟁에 치열해서 이스라엘이 이길 때 해가 지면 이 전쟁에 끝나지 못할 것 알고 하나님이 해도 멈추게 하고 달도 멈추게 하고 이런 기적을 행하면서 내면적으로 하나님이 도왔다. 내 삶 속에 역사하신 분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걸 철저히 깨닫게 합니다. 뭘 말합니까? 저와 여러분이 구원을 얻었습니다. 그런데 그 구원도 사실은 하나님이 싸워서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싸움은 저와 여러분이 죄로 인하여 죽었던 영혼들인데 저와 여러분이 지었던 죄를 하나님이 대신 싸워서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피 흘려 죽게 하셔서 우리에게 선물로 거저 얻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살면서 이런저런 실수와 허물로 인하여 고난과 고통을 겪지만 하나님은 그 일에 합력하여 선을리도 오늘도 역사하셨고 그걸 통해서 복이 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끊임없이 인도해서 도와서 보호해서 저와 여러분이 오늘 누리는 기업을 얻게 하나님이 만들어 주셨습니다. 여기서 말씀하는 이 기업은 천국도 이야기하지만 궁극적으로 천국에서의 상과 그리고 이 땅에 누리는 이 모든 복을 다 통칭하는 겁니다. 왜요? 하나님의 자녀이니까.
하나님의 소유물을 상속물로 받은 하나님의 자손들이기에 이 땅에서도 누리게 하고 천국에서도 누리게 하실 것입니다. 여호수아 24장 12절 13절은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왕벌을 너희 앞에 보내어 그 아모리 족속의 두 왕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게 하였나니 너희의 칼이나 너희의 활로서 이같이 한 것이 아니며 내가 또 너희가 수고하지 아니한 땅과 너희가 건설하지 아니한 성읍들을 너희에게 주었다고 말씀하십니다. 왜 안 싸워요? 싸웠지요. 힘겹게 싸웠고 40년 동안 연단을 받았고 많은 수고와 노력을 해야 얻었던 땅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말씀하실 때 너희가 건설하지 않은 성읍을 얻게 하셨다. 싸우지 않은 것을 거저 얻게 하셨다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구원이요. 그것이 오늘 우리가 평안하게 평탄하게 저와 여러분이 누리고 있는 이 모든 복이 배경 속에는 하나님의 이런 역사 속에서 이루어졌다고 하는 걸 적어도 성도들에게 강조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오늘 추수감사주의를 맞이해서 이 하나님의 거룩한 사랑, 하나님의 베푸신 이 큰 구원의 사랑, 복을 기억하면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진심 어린 감사와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이 거룩한 구원의 축복이 얼마나 소중함을 깨닫고 내가 하나님을 끝까지 바로 섬기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자고 결심하는 우리 거룩한 종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강조하는 것은 제비 뽑아 기업이 되게 하셨다고 강조합니다. 4절. 우리가 아는 것처럼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을 점령하게 하고는 이후에 실제로 제비를 뽑아서 그 땅을 분배해 줍니다. 그런데 그 일을 행하기 전에 야곱을 통해서 이스라엘 12지파에게 미리 하나님이 예언하십니다. 르벤은 어떻게 되고 한 사람 한 사람을 들어서 그들에게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후에 그 땅을 분배해 줄 때 제비를 뽑았는데 이전에 하나님이 예언했던 그 예언대로 그 땅이 분배대로 되도록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히 기도하게 하고 예언하게 하고 기록하게 하고 그리고 실제로 줄 때 제비를 뽑게 하신 것은 얘들아 봐라, 내가 너희의 모든 것을 주관하고 내 뜻대로 내 주권 속에서 너희의 삶이 이루어지는 것이라고 하는 것을 그들에게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그렇게 하십니다. 잠언 16장 33절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제비는 사람이 뽑지요. 그러나 그 일을 이루는 것은 그 결과는 전적으로 하나님의 손에 있다. 이걸 알게 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모인 자리에서 사울을 왕으로 뽑을 때도 하나님은 제비 뽑기를 선택합니다. 그런데 제비를 뽑아서만 선택하면 우연이겠지. 그럴 것 아닙니까? 그 당시에 사람들이 오늘 현대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할 것을 아시고 하나님은 사무엘을 통해서 미리 사울에게 가서 안수하게 합니다. 그리고는 이스라엘 백성을 다 불러 모으고 그 모든 이스라엘 백성을 대상으로 제비를 뽑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예언하신 사울이 왕이 되게 해서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일들을 주관하시는 분이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시는 분이다. 이 세상의 모든 일이 하나님의 뜻대로 되어지는 것이라고 하는 걸 철저히 그들에게 깨닫게 하셨습니다. 왜 하나님이
이 부분을 깨닫게 하고 강조하시는가? 우리에게 어떻게 살라고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가? 가나안 땅을 얻게 하고 오늘 이 가나안 땅을 얻게 하는 그것은 예수 믿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자녀로 받을 모든 복을 총칭하는 것인데 그 모든 복은 하나님의 제비 뽑기로 준 것과 같이 주권 속에서 이루어진다고 하는 사실을 왜 강조하는가? 왜 우리가 그걸 깨달아서 마음에 새기며 살아야 하는가? 이걸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합니다. 사도행전 17장 26절에 보면 있겠습니다. 시작.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형통으로 만드사 온 땅에 살게 하시고 그들의 연대를 정하시며 거주의 경계를 한정하셨으니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땅을 나눠줄 때 제비를 뽑게 합니다. 그래서 네 지파는 어디서 살고 너베는 어디서 살고 어느 지역에 얼마만큼의 땅을 가지고 살 것을 제비를 뽑아서 하나님이 정하게 하십니다. 거주의 경계를 하나님이 정하셨다. 내가 살고 있는 이 연대를 이 시대에 살도록 정하신 건 하나님이시다. 이 현재에 저와 여러분의 삶에도 하나님이 그렇게 깊이 간섭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제비를 뽑은 것은 뜻대로 주셨다고 하면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이 모든 삶의 영역에서 그 무엇이라도 하나님이 주신 것이 되고 하나님이 주셨기에 우리는 그거에 대해서 만족하고 자족하고 감사해야 합니다. 그리고 소중히 여겨야 합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셨는데 그게 얼마나 아름다운 것이고 얼마나 귀한 것이고 소중한 줄 알라는 거예요. 시편 16편 6절 내게 줄로 재어준 구역은 아름다운 곳에 있으며 나의 기업이 실로 아름답도다. 하나님이 내 배우자도 짝지어 주었다. 시편 127편에 내 자식도 하나님의 기업으로 너에게 주었다. 내가 살고 있는 이 경계도 하나님이 정해 주었다. 이 시대에 살도록 하나님이 정해 주었다. 이 땅에 태어날 때 어머니가 복중에 너를 짓기 전부터 내가 너를 알았고 태에서 나무로부터 너를 구별해서 오늘 이 시대에 살게 했고 그때부터 너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천국 자녀가 되게 함 이거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철저히 하나님의 주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내가 노력하지 않았다. 내 수고와 노력이 필요 없다는 말이 아닙니다. 우리가 노력하고 수고하고 또 기도하고 살피고 그래서 결정하고 이렇게 해서 오늘 여기까지 왔는데 그러나 하나님은 그 배경에 하나님의 역사가 있었다고 하는 부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감사해야 하고 그러므로 자족해야 하고 소중히 여겨야 하고 내게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또 하나 하나님이 강조하고 싶은 것은 제비 뽑아서 얻게 하셨다고 하는 건 내 분량대로 주었다는 겁니다. 내 실력대에 맞게 주었고 하나님이 공의롭게 공평하게 주었다고 하는 부분을 강조하는 말씀입니다. 아까 설명드린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자손에 따라서 야곱을 통해서 축복합니다. 예언합니다. 그때 그 예언은 그들이 어떻게 살 것을 알고 그들의 삶에 따라서 맞는 축복을 주었는데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제비를 뽑아서 얻게 하셨는데 그들의 삶의 결과대로 얻게 하셨어요. 세상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데 그
그 하나님은 공의롭게, 공평하게 내가 산 대로, 내 믿음대로, 내 삶의 결과대로 얻게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 번 찾았지요. 창세기 49장 28절, 이들은 이스라엘의 12지파라 이와 같이 그 아비가 그들에게 말하고 그들에게 축복하였으되 그들 각인의 분량대로 축복하였더라. 그러므로 분명히 세상 주권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이 뜻대로 하십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손길은 정확하게 내 믿음대로, 내 분량대로 제일 좋은 것으로 하나님이 채워주시기에 성실하게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7절 이 부분을 읽겠습니다. 시작.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제비를 뽑은 것처럼 하나님이 뜻대로 주시는 것 같으나 철저히 공의대로, 심은 대로, 행한 대로 주시는 하나님인 것을 믿고 속이지 말고 하나님을 속이는 것처럼 살지 말고 하나님 모르는 사람처럼 살지 말고 그 하나님 앞에 성실하게 최선을 다해서 정직하게 주시는 내가 행한 대로 주실 것을 믿고 그렇게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살라는 뜻입니다. 오늘 지금까지 살아오는 동안에 하나님 은혜로 살아왔고 또 은혜로 살아갈 것이지만 하나님이 제비 뽑아 주신 것처럼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 여러분의 믿음대로 주심을 깨닫고 이후에 주실 복을 바라보면서 최선을 다하되 성실하게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아드리는 거룩한 종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 강조하는 것은 5절에 이후에 너희에게 차지할 기업이 남아있다고 하는 걸 강조합니다. 지금까지 여러분이 잘 살아오셨습니다. 여기에 지금까지 살아온 것으로 내 영원한 기업이, 천국의 기업이 내 이후에 주실 복이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이후에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주실 복이 있음을 다시 한번 강조하면서 그러므로 현재에도 내가 힘써서 싸워야 한다. 힘써서 믿음으로 주님 앞에서 살아드려야 한다 하는 부분을 강조합니다. 여호수아 17장 14절 이하에 보면 요셉 지파가 여호수아에게 나와서 불평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장자의 직분을 주었는데 왜 우리에게는 이리 조그만한 기업을 주십니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당신이 나의 기업을 위하여 한 제비 한 분깃으로만 내게 주심은 어쩜이니까? 장자의 축복을 받으면 두 목을 줘야 하는데 훨씬 많은 목을 줘야 하는데 왜 이렇게 조금만 줍니까? 왜 이만큼만 분배해 줍니까? 그때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빌려서 그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산지도 내 것이 되리니 비록 살림이라도 내가 개척하라. 그 끝까지 내 것이 되리라. 가나안 족속이 비록 철병거를 가졌고 강할지라도 내가 능히 그를 쫓아내리라 하였더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실제로 요셉 지파가 싸워서 우리가 아는 이 요셉 지파 므낫세와 에브라임 지파는 실제로 이스라엘 12지파가 차지한 땅 중에 굉장히 큰 땅을 차지해서 제일 큰 지파를 이도록 하나님이 축복하십니다. 그것은 이 말씀을 믿고 힘써서 싸울 때 하나님이 그들에게 허락해서 궁극적으로 장자의 축복을 받은 지파처럼 은혜와 복을 받는 사람이 되게 하셨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지금까지의 삶을 살아오면서 하나님의 주신 기업 외에 이후에도 저와 여러분에게 주실 기업이 있음을 알고 소망을 갖고 이후로부터 그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종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제 6절부터 11절은
그러므로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 이 부분을 여호수아가 권면하고 있습니다. 자, 이 말씀을 들어가기 전에 간단하게 두 가지만 더 강조하겠습니다. 첫째는 가나안 땅은 믿음으로 얻는다는 겁니다. 여러 번 제가 강조해 말씀드렸는데 가나안 땅은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주시는 기업은, 하나님이 주신 진정한 복은 믿음으로만 얻어요. 천국은 믿음으로만 들어갑니다. 천국에서 받는 상은 믿음으로만 얻습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진정한 축복, 참 평안을 갖는, 형통케 하는, 영과 육으로 받는 진정한 축복은 믿음으로만 얻는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걸 강조하는 게 가나안 땅을 얻을 때 철저하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보다 앞서서 하나님이 앞서서 행하셔서 얻게 하십니다. 1장 1절, 2절, 3절에 강조할 때 너에게 가나안 땅이 앞에 있다. 내가 너에게 주었다. 내 발로 밟는 대로 내 것이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발로 밟으면 내 것이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땅을 얻게 할 때에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철저히 그들은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처럼 기도하고 말씀대로만 행하게 하면 여리고성이 무너지게 하는 것처럼 요단강을 건너게 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얻게 하셨습니다. 이걸 꼭 기억해야 합니다. 그때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넘어지기 쉬운 것은 목사님, 아니 세상에 안 믿는 사람이 저렇게 평탄하게 형통하게 잘 사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믿음으로 얻는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그래서 사람이 많이 실족하고 넘어집니다. 아십시오. 그 사람들은 천국에 가지 못하는 사람들입니다. 이 땅의 삶으로 끝나는 분들입니다. 천국에서 줄 것이 없기에 하나님이 간섭하지 않고 그저 하나님의 버려둔 사람들의 삶이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고 예수 믿는 사람은 그들을 통해서 실족하지 말고 아니 그들의 삶을 보며 부러워하면서 넘어지는 삶을 살면 안 된다고 하는 것을 시편 73편에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 진정한 복은 믿음으로 얻는다. 이걸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꼭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의 복은 점진적으로 얻게 하신다는 겁니다. 내가 이렇게 살다가 어느 순간에 한순간에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신다. 복권에 당첨되듯이. 아니요, 하나님 그렇게 하실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내 믿음이 성장하게 하고 그 믿음에 맞춰서 나의 복도 점진적으로 하나님이 주신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고 그것이 하나님의 주신 복, 하나님의 주신 복은 그런 원리 속에서 준다고 하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출애굽기 23장 28절로 30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내가 왕벌을 내 앞에 보내리니 내 앞에서 쫓아내리라. 그러나 그 땅이 황폐하게 되므로 들짐승이 번성하여 너희가 해야 할까 하여 1년 안에는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고 내가 번성하여 그 땅을 기업으로 얻을 때까지 조금씩 쫓아내서 얻게 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자, 이제 그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세 가지 본문에서 강조했습니다. 첫째 6절 크게 힘써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라고 말씀합니다. 왜요? 하나님이 싸워서 얻기에 믿음으로만 얻는 기업이기에 하나님의 말씀을 힘써서 지키는 사람이 되라고 말합니다. 그것이 믿음으로 싸우는 거고 힘써 싸우는 것이고 또 그 믿음을 바탕으로 해서 하나님이 내 앞서서 싸워서 얻게 하실 것이므로 하나님이 강조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크게 힘써서 지켜라 하고 강조합니다. 여호수아 1장 6절 7절 강조하는 것도 바로 그것입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라. 그 뒤에 평탄하게 될 것이라. 형통하게 된다고 약속하십니다. 왜요? 하나님의 복은, 진정한 복은, 가나안은 하나님의 싸워서 얻는 것이고 믿음으로 차지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본문 7절에서 절대로 우상을 두지 말라. 세상에 내려가지 말라. 가나안 사람과 가까이 지내지 말라. 다시 말하면 세상을 사랑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지 말라. 내 마음을 세상에 빼앗겨서 하나님 섬기는 일에 등한시하지 말라. 진정한 축복은 하나님이 싸워서 얻게 하신 걸 알고 너는 하나님을 진실하게 가까이서 섬기도록 하라고 강조하십니다. 8절, 9절, 11절 그러므로 친근히 하나님께 가까이 하고 그 하나님만 사랑하고 그 하나님을 섬기라고 강조합니다. 하나님에게 가까이 하는 복이라고 시편 73편 28절에 말씀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가까이 하시리라고 야고보 4장 8절에 약속하십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그분을 희생할 만큼 사랑하시고 그 하나님 오늘도 우리 안에 계시면서 끊임없이 우리를 위해서 싸워주시고 궁극적으로 우리로 하여금 가나안 땅을 얻게 하고 진정한 축복을 받도록 오늘도 일해 가십니다. 그때 내 믿음을 통해서 일하시고 내 기도를 통해서 일하시고 그리고 나의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통해서 더 가까이 역사하심을 깨닫고 오늘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은 이후에 내가 그렇게 살겠다고 결심하고 실제로 그렇게 살아들여서 여러분의 가나안은 더 넓고 그리고 천국에서 누리는 진정한 축복뿐 아니라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주시는 평안과 평강과 물질적인 복과 영적인 축복을 받고 사는 하나님의 거룩한 종들이 될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